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정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속한 조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까 점심 먹은 이후에 나누는 것들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절대로 건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더 선호하고 거기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늘 타락하고 실수하고 교회가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는 일들이 일상으로 돼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휩싸여서 패배주의로 전락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국교회의 타락과 변질을 보면서 분노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조국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패배지에 물들어서 위축되고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함과 동시에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교회된 자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국교회의 개혁을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외쳐도 호응하는 자가 없고 개혁을 위하여서 자신부터 먼저 자신의 삶의 방식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을 개편해 나가면서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참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됨의 시작을 여셨던 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하시냐면 참된 교회에만 거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 곳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것, 그것을 근거로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는 영생과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돼요. 반드시 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됨을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는 대로 각자 자신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뒤틀리기 시작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이단들과 이단스러운 그런 자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개혁할 필요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하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전혀 기대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됨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관념과 신념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성도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 형편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내 형편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시대의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핑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의 죄된 본성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자기 생각의 어떠함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종교성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성에 기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몇백 년 전에 신학자였던 칼빈 선생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좋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소요리 문답할 때에 구원이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당연히 응당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붙들려 있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추정한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 우리가 경험한 교회, 그것을 근거로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속한 교회를 기독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개혁해 나가지 않고는, 그 정의를 새롭게 우리 안에 세우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기호에 맞는 교회가 되면 곤란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교회를 지칭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카알이나 예다라는 단어들은,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나 시나고게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단어를 알 필요는 없고,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 회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상과 천상에 있는 모든 신자로, 하나님이 모든 불러내신 자로 구성된 전체의 모임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도 뭐였습니까? 천국에 교회된 자들이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주와 동행하게 살기를 고백합니다라는 게 3절의 내용이에요. 참 교회됨을 바르게 설명하는 그런 찬양 구절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늘의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 어린 양의 신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삼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삼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자는 세상 나라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질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질서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와 섞이지 않는 것,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 승리하고 싶은 열망에 젖어 있는 것은 교회됨의 본연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캠핑 가서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다가 모든 걸 갖춰놓고 삽니까? 안 그래요. 캠핑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 생각 안 합니다. 좀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그냥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계 여행을 떠도는 여행자가 그 땅이 내 집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갖춰지기를 원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행자는 늘 불편해요. 여행자는 그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스스로가 이방인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요. 자기가 그 나라 그 도시에 가서 물가를 살려고 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여행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절차 속에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좀 불편해도 괜찮은 것이죠. 이것이 교회된 자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서 건져내셨고 교회가 세상에 다시는 섞일 수 없는 존재로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나의 아니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된 자들이 생존 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가 적고 재정 능력이 적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생존의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성도를 모으는 데 주력할 거예요.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하면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 어떤 장소로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면 규모로 생각합니다. 크기. 이런 것으로 막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교회는 주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머리로 삼지 않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특정 목사가 본인이 마치 조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나와서 떠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정 목사가, 특정 직분자가 교회의 머리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교회의 머리를 목사인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직분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는 양치기의 목동이 아닙니다. 목동이라고, 스스로를 목동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목사는 주님이 목자 되시고, 목사는 주님이 부려먹는 개예요. 그 정도 수준인 것이지 절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그래서 양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성도예요. 본인이 성도이기를 자처하고 포기하고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지었어요. 파당을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개바파, 나는 누구파라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그 사람을 추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요. 마치 아까 우리가 서울인문답 공부할 때 어떤 교단에는 누구, 어떤 교단에는 누구, 어떤 교단에는 누구 절대 건드리는 못할 것처럼 사람을 쫓는 것은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만든 가정에서도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 아프게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조국교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는 때가 되면 은퇴하고 갈 사람이고 직분자인 나는 계속 교회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의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 반영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이거 도리어 반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 드러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오전에도 우리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 생각에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생각에 이게 좋을 것이다, 내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지 부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지,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 자리에 본인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타락하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 앞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인가? 교회 하나됨은 언제일 때 하나됨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의 하나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손가락들이 질서가 정연하게 하고 손가락들이 재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이 손 안에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여기서 손가락을 제가 잘라버리면 자르는 순간 이 손가락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이에요. 몸의 지체가 지가 혼자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잘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죽음이 엄습하고 바로 썩어갑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 명령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재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구속 역사의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 가운데 참여케 하신 거죠.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중점은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모든 중심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날들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의 구원의 일에 힘쓰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로 우리가 뭔가를 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생존의 문제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요. 내가 건강이 좀 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세요. 들어주셨는데 오늘 데려가신다고요. 그럼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요. 뭔가 하자 있게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죠. 교회됨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 분명하게 우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며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합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이어야지 왜 구제 안 합니까?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돼야지 왜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요구를 받고 실제로 성도 중에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헌금의 대부분을 구제하는 데 써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제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제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감당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주력 사역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사회 복지기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나 구제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복음, 말씀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모임이 많습니다. 뭐 교회 축구 선교회, 뭐 배드민턴 선교회, 선교회는 다 붙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들끼리 친한 일들을 해요. 탁구를 친다든지, 뭐 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친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동일하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구속의 역사,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A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힘쓰는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서로가 장점이 있고 이렇게 같이 갈 때 너무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다 복음을 향해서 얽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인간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친해져야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까지도 세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친해지면 어떤 일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언니 동생 하면은 좋겠죠. 관계는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언니 동생의 안에서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입니다가 드러납니까? 그런 거 없어져요. 이제 뭐만 생기냐면 세상의 논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언니 동생한테 상처받아요. 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는 나보다 한 살 더 어린 것이 그럴 수 있냐?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누구 앞에서는 다툼이 없어야 됩니까? 싫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했던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선 교회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깨닫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다른 사람 돕는 구제기관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보게 돼요.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가 순응하는 방식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교회된 성도는 모든 역사가 구속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주의, 승리자의 역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절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지는 남겨놔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구원의 방편으로 준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구원의 통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분명하게 성도된 모든 신자는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의 본질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내가 친해서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의무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밝혔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제 약간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부르신 자들만이 교회겠죠. 그런데 지상에 보여지는 교회를 봤을 때 모두가 교회입니까? 정향교회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교회입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의 일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까? 전부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보편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카톨릭입니다. 우리가 로마 천주교가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가 가지고 안 쓰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몇 개입니까? 단 하나예요. 다른 교회가 없어요.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교회로 염두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의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모습일 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정말 교회일까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만 구성된 이 보편교회는 지상에 다 퍼져 있어요. 너무나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이 모든 퍼져 있는 교회가 다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 총합을 보편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무형교회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니까 온전한 교회예요. 그리고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니까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형교회 안에는 가짜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불변한 교회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지상의 교회, 유형 교회들은 가짜도 섞여 있고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맨날 가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막 요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형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유형교회는 아직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고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속해 있는 우리는 늘 전쟁의 상,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니까 무형교회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완전하고 불변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근거로 교회를 말한다면 이 땅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소한 교회된 우리부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교회됨을 세상이 바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지상의 모든 유형교회들은 무형교회 되기를 소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는 규모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입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이미지 망치는 그런 교회가 어디예요? 작은 교회들이 이미지를 다 망칩니까?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대형 교회를 제가 책망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가짜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인하여서 진리라고 말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근거로 교회됨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기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그런 교회만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교회의 의미를, 무형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의 태도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참교회라고 할 때는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저들의 삶의 목적인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니 규모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고 적게 모이니까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목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의 오류나 나의 어리석음이 작은 공동체에서는 감춰질 수가 없어요. 다 보입니다. 예배할 때의 태도들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나 이게 그냥 다 보여. 몇 마디만 하면 다 드러나요. 그런데 대형교회 가면은 목사 만날 기회도 없어요. 1년에 만날 필요도 없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1, 2, 3, 4, 5부 중에서 골라서 그냥 언능 드리고 그냥 가면 그게 정말 교회냐?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교회의 변질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중점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보는 교회의 숫자의 증감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하는 것은 무형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에 인해서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택한 자들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을까요? 고정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 우리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택한 자들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유형교회는 어떻게 해요?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늘 요동해요. 이것 가지고 논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면 세상 논리로 또 빠져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규모에 크고 작고 올 한 해에 성도가 더 늘었고 안 늘어놓고 해서 코가 쑥 빠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요동함과 우리의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와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을 말하지 않게 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크기를 말하지 않게 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 기호에 맞냐 안 맞냐, 기호를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갈 수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목회하면서 어떤 욕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도 더 많이 모으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더 많은 활동비를 받아서 일을 크게 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망상들을 다 제거해 나갔을 때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은사님이 개척하는 교회 가서 남아공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백인 교수님인데 청빙을 받았어요. 흑인 3명 있는 교회예요. 예배당도 엄청 작아가지고 목사님까지 4명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 예배당에. 거기에 청빙 받았어요. 교수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평생 목회 사역했는데 흑인 3사람밖에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사역도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 청빙 받았을 때 3명이었고 끝날 때도 3명이었단 말이에요. 부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몰라요. 숫자로 놓고 보니까 부흥했냐 안 했냐 말하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면 교회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나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가는 것을 있어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즐겁지 않아요. 분명하게 정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된 자들이며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한 명 오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며 계속 요동하는 삶을 살 겁니다. 분명히 무형교회는 요동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형교회는 어때요? 늘 요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형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으려면 무형교회에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개교의 중심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손바닥이 새끼손가락인데 내가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내 손만 보인단 말이에요. 가까운 있으니까. 내 손만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바르게 말씀 세워주면 다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조국교회가 이 모양인데, 조국교회 목사들이 정치권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신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힘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니니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라면 개교의 중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만 말하는 것은 교회된 자를, 교회됨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개교의 중심, 이기주의인 것들을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겠다는 태도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데려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교회, 신앙생활 하기 좋은 교회라도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지상교회에서 성도들이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가를 놓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힘쓰며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다른 교회, 지체된 교회들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된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썼는데 예전에 분쟁이 많았던 교회에 분쟁의 주범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작스럽게 저에게 택배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분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왜 보내셨지? 전화를 감사하다고 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전화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막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심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이분이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그때 당시에 자신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와서 모든 사람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그때 상처받은 분들 모두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다가 그렇게 주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캐캐 묵은 일들을 다시 꺼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꺼내서 회개하려는 몸부림을 드러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멀리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하게 설 때에 우리까지도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됨의 즐거움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지상의 교회, 이 유형적인 교회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무용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받을 때입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뤄 가시는 것을 확인받을 때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상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세상에서 세상 가치와 세상 질서로 교회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규모나 교회를 건물이나 교회를 세상 논리로 말하는 힘의 권세의 능력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하나님 보이신 바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관점으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